자,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채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상당히 많이 여러분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것은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과 논쟁을 해가지고 자, 설득됐지?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뒤져보아도 여러분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할 것 없이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이끌어내시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비전을 가질 수는 없어요. 젊었을 적에 성자나 서각들이 위대한 논쟁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들어간 똑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눈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할 수 없고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데, 이것은 논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논쟁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위가 한 영혼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신할 뿐입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심리학적인 성경은 그래서 시작하기를 자, 하나님을 정의하자 이렇게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을 믿어야 되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전제 아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계시를 하셨고 믿음으로 응답하셨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이나 동일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복음의 집을 지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약 한 150여 번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10대 때에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대가족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수를 다 모신 거예요. 자, 내려가는 도중에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요셉이 다시 이런 예수를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도 동일한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원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최초의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런 암시를 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분은 선택받은 백성의 아버지라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아버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다가 구약시대에 좀 더 개인적으로 깊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68절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암시가 되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칭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은 자, 변두리의 사고방식이었던 사람들의 그 중심사상. 하나님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사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로 왕과 하인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규정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것을 풀어내 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자 관계로, 인간 관계로, 가족 간의 관계로 이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점은 이 세상에 연관시킨 생각과 깊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살아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결코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마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아무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웠으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중심사고로 돌아가면은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종교 언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관심,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걱정, 흥미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은 세상에게 선포하기를 아버지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먹는 것, 여러분이 입는 것,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못하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if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되면 그 마음을 알아요. 이들을 위해서 장례를 개혁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이지만 우리 자녀만큼은 뭐예요? 잘 자라기를 원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내 자식은 도둑질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이로우신데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어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시면서 살으셨어요. 성경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이 몰려들어왔을 때에 바다의 변덕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이런 것은 성경에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데 왜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왜? 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예요. 바람이나 광풍이나 그 모든 어떤 것도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을 해칠 수나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조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옮기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두 번째,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한 사람 개인, 아들 한 사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우리 믿는 사람 머리카락 한 홀까지도 헤아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카락이요 맨날 변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이 목사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아 그래요. 예전보다. 자, 나도 세지 못하는 이 머리카락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걸 다 세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하는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리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사실은 사실 이 일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의 탓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영혼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오직 한 영혼만이 39년 동안 고통받은 한 영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12의 혈병을 가진 아픈 여인을 치료하시는 마가복음 5장 22절의 얘기가 나오고,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삭개오를 선택해서 불러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대중을 집단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슈퍼스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변화를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그냥 집단적으로 만나주시고 집단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만나주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관점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만족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오늘날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심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형식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딱 저기를 하고 개기도를 하고 뭐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설교 찬양을 하고 이걸 안 하고 또 축도를 안 하고 이걸 안 하면 예배를 안 본 것 같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요 다 형식이에요. 그런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소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지성소라는 것이 계셨는데, 지성소에는 바로 그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대제사장들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칼로 쳐도 안 찢어지는 두꺼운 커튼이 돼 있어가지고 지성소는 깜깜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 놓아 있는 장막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것을 찢은 것입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성막이 지성소와 이 성소를 가리는 성막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찾는데 이런 의식 이런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소에 신발 신고 올라오지 말라 해서 한국교회 가면요 불편해 죽겠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돼요. 도대체 성소가 어디 있어요? 성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지성소 없어요. 성전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무슨 성전 타령을 합니까? 이건 무지의 소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아버지 간에 있는 휘장을 다 거두셨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기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중요한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하늘 문은 열려 있고 그 기도의 향단은 이미 지성소 안에 옮겨져 있고 예수 앞 그리스도 보좌 앞에 옮겨져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실 때마다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누가 기도하면 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 만약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종교를 자유로운 자유로 새로운 자유로 그리고 진정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계급을 만들어 놓고 이따위 것은 없는 거예요. 레이펄슨 이따위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에서는 인생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당하는 진노의 표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가리키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오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닌 것이 주님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어떤 것은 자연적 현상의 일부분으로, 어떤 것은 인과응보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고통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는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되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만의 고통이 계세요?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누가 더 고통을 당합니까? 부모는요, 속이 뒤집어져요. 차라리 내가 당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믿는 자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사야서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궁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동참의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고 갈보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갈보리의 산에서 올라갈 때 진정한 십자가가 하늘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마음속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죄와 용서는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어두운 것이잖아요. 우주 뒤에 있는 힘이 단지 비인격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러나 그 우주 뒤에 있는 힘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고정된 법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못질을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교훈은 탕자가 귀환을 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탕자가 귀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은 이 탕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죄를 이긴 이야기예요. 용서가 죄를 이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까? 답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분명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오히려 환영 속에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 마음을 모릅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피를 나누어서 다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이 확신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님 교회에서 자매님 그러는데 그들 심령 속에서 단 한 번도 저 사람을 진짜 형제처럼 생각합니까? 진짜 자매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 내 형제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을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진정으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한 피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에게 서로 부담을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죠. 서로 도우려고 그러지. 서로 힘이 되려고 그러지. 완전히 뭐예요?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이 한 아버지를 갖고 한 피를 나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교단의 모습도 사라져요.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만 100개가 넘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거예요. 단 한 번도 교리가 달라서 찢어진 적이 없어요. 다 감정 싸움이지.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인종과 민족적인 어떤 갈등도 여기서는 다 사라집니다. 교육, 재산, 성결, 이거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당하고 박해받고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서로가 힘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한 아버지를 갖고 한 피를 나눴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실한 믿음,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 절대적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이 뒤에는 바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엄청난 충격을 오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